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것인 줄 그니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 사용법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는가? 그걸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가 오남용의 습성이 있죠.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오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남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참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가벼운 예를 들면 성도 여러분, 실내 자전거는 빨래거리가 아닙니다. 그거 뜨끔한 분들이 좀 계시죠? 그 운동기구인데 일부 가정에서는 그게 그냥 빨래거리로 사용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좀 회개해야 되는데 저는 상당 기간 모자거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오용을 하는 경우가 되겠죠. 더 심각한 예도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디어의 역사는 음행의 역사다. 미디어가 있잖아요. 근데 미디어의 역사가 음행의 역사다. 조금 물론 과장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미디어를 오용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발명한 미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책이나 잡지 같은 종이 미디어부터 비디오, CD, 최근엔 디지털 매체까지 사람이 발명해 놓은 미디어 종류가 굉장히 많죠. 물론 아주 귀한 일에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가 촉진이 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정치적으로 이 미디어가 민주화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였다고 그럽니다. 원래 독재 국가에서 이런 걸 통제를 하는데 미디어를 통해서 그 민주화에 큰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이런 순기능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면 어김없이 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음란물입니다.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면 그걸 이제 음란물을 유통하는 통로로 많이 사용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조금 과장인 것 한데 미디어의 역사는 뭐의 역사라고요? 음행의 역사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잡지도 그랬고 인터넷도 또 그렇고 최근에 웹하드 사건도 그렇고 잘만 사용하면 정말 귀한 도구로 쓰일 수 있는데 이게 이상한 거를 자꾸 유포하는 이 악한 그런 도구로 악용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미디어가 나쁜 게 아니고 누가 나쁘겠어요? 사람이 나쁘죠. 이 죄인의 습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 사람이 악용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말씀도 있는 거예요. 말씀도 이 오용과 오남용의 이 대상을 피해가지를 못합니다. 원래 사실 말씀은 정말 귀한 선물이죠. 구약 성경 시편 19편에 보시면 말씀의 소중함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말씀이 시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증거 이것도 성경을 가리키는 이름이거든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며. 말씀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에게 지혜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참 좋은 선물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기를 말씀이 무엇과 같으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말씀의 가치가 곧 금덩이와 같다. 그렇게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귀한데,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말씀의 맛이 어떠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많은데 자연 만물도 참 귀하지만은 이 성경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된다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분위기가 좀 달라요. 오늘 본문 조금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이름이거든요. 다른 말로 성경이 죄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분위기가 좀 어둡죠? 구약 성경에서는 원래 꿀고 송이꿀보다 달고 금덩이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오늘 질문이 성경이 죄냐?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 뒷부분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부분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게 뭔가 하면 말씀을 남용하는 죄인의 모습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남용을 하는 건데 내용을 풀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대목을 발견한 거예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탐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당연한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호, 탐내는 게 있었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탐을 낼 수도 있구나. 남의 거를 탐을 낼 수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고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심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도둑질을 할 수도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적어 놨는데, 그렇지. 꼭 남의 집에 있다고 그 사람 건 아니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귀한 선물을 이렇게 소위 범죄 교과서로 악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잘 살라고 탐내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걸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그거 보고 그 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인들이 이 귀한 선물을 이렇게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실내 자전거도 그렇고 미디어도 그렇고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해야죠. 그래야 그 속에 있는 유익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원래 의도는 무엇인가. 묵상하실 때에 단순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뭐냐? 길잡이입니다. 길잡이. 삶의 길잡이를 주셨어요.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뭐라고요? 길잡이.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올바른 삶의 길을 일러주는 그 길잡이로서 주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잘 살라고 그 삶의 길잡이를 주신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좀 연세 있는 분들은 잘 아시죠? 예전에 아침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가사가 사실 어릴 적에 들으면서 가사가 너무 노골적이다 그런 생각은 들던데 그래도 굉장히 솔직해져. 그만큼 잘 살아보자. 이거 우리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물론 당시는 잘 산다는 게 주로 어떤 의미였죠? 경제적인 측면이었죠.
우리가 그동안 후진국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좀 잘 살아보자. 우리도 고깃국 한번 먹어보자. 이런 뜻으로 이 매일 아침 이제 잘 살아보세요. 동네 그 동사무소 스피커로 나왔던 걸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삶의 길잡이, 그건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로 잘 살아야죠. 정말 윤리적으로 또 삶의 인덕이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잘 살 수 있는 삶의 길잡이를 주신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뭘까요? 다음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어두운 밤길 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잘 사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경을 펼쳐보면 어떻게 해요? 아, 사람이라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 문구를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지식용이 아니라 삶용입니다. 제가 이제 삶은 사도신경이 삶자도 역시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데요. 말씀은 지식을 쌓으라고 주신 것도 물론 있긴 있어요. 지식이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의 원래 용도는 지식용이 아니라 무슨 용이라고요? 삶용입니다. 삶용.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셨어요. 물론 성경 지식을 아는 기쁨, 그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서는 많이 맛을 봤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참 달더라고요. 우리 아까 성경 볼 때 꿀곧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했는데 저 진짜로 공감합니다. 성경 말씀이 참 달다. 제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러다 결국 직업을 바꿨잖아요. 그 말씀의 맛 정말 짜릿하다는 거 저도 조금 압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그런 말씀의 단맛을 발견하는 것 그것도 참 좋은데 거기서 그치게 되면 뭔가 하면 그 자전거 빨래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 말씀의 용도는 더 깊은 자리에 있습니다. 지식용이 아니고 무슨 용이라고요? 삶용이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면 나의 지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삶을 변화시킬 때 진정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진짜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주신 너희도 말씀의 용도가 뭐냐? 두 번째는 거울입니다. 거울이라는 단어로 기억해 두세요. 나를 살피는 거울. 그 나를 살펴보라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 혹시 허물이 없는지,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없는지 그걸 한번 잘 살펴보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말씀을 읽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보다 정확히는 말씀도 읽지만은 무엇을 읽느냐? 나 자신을 읽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읽는 시간. 거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울이라는 게 거울 보려고 거울 보는 분들 없잖아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거울을 보지만 뭐 보려고 거울을 보는 거겠어요? 내 얼굴 보려고 하는 거죠. 내 얼굴에 혹시 뭐가 묻었는 게 없는지 그걸 살펴보라는 그런 용도입니다. 말씀이 바로 그런 용도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아주 정기적으로 자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옛말에 우물안 개구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물안 개구리도 있지만은 거울 밖 개구리도 있어요. 우물안 개구리, 거울 밖 개구리는 제가 만들어 본 말인데요. 공통점이 뭘까요? 우물안 개구리하고 거울 밖 개구리하고 둘 다 교만해요. 우물 안에 있으면 지가 대단한 줄 안단 말이죠. 그런데 우물 바깥에 나와보면 자신의 자금, 나의 초라함을 깨닫고 겸손해지게 됩니다. 거울도 마찬가지. 거울 안 볼 때는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아는데 거울 보면 어때요? 거울 보면 잘났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나의 참모습을 보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 그 의도가 무엇일까? 말씀은 우리의 삶을 위한 길잡이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말씀을 잘 읽을 때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물 바깥에 나온 개구리처럼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 이제 나의 모습을 깨닫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게 사람이 성숙한 거잖아요. 사람이 참 아름답게 변하는 모습 중에 겸손이 빠질 수가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거울로 주셨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언제까지 읽으셔야 되는가 하면 성경이 보일 때까지 읽으시면 안 되고 누가 보일 때까지? 내가 보일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들여다보는데 다윗이 어떻고 이것만 보면 안 돼요. 혹시 다윗의 삶 속에 나는 없는지, 혹시 베드로의 비겁함 속에 나는 없는지, 그 성경 인물이 아니라 내가 보일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성숙해지고 사람이 무엇보다 참 겸손해지는 것이죠. 성경 잘 읽은 사람의 특징이 겸손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어떤 것 같아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 같아요? 제목만 읽은 사람 같으세요? 열심히 말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개수가 좀 많습니다. 5개까지니까요. 마음 차분하게 들으세요. 말씀을 주신 용도가 무엇이냐? 제일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길잡이로 주셨고요. 두 번째는 거울로 주셨고요. 세 번째는 신분증입니다. 기억을 위해서 제가 이런 단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말씀은 신분증이다.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허물만 보는 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것만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걸 읽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나의 허물만 보면 안 돼요. 나의 허물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겸손해지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고 말씀을 정말로 안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말씀을 읽었구나. 왜냐? 말씀은 그런 용도로 주셨어요. 이 죄를 알고 회개하라고 그건 용도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알고 행복하라고.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성경에서 만난 우리의 신분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샘물 예배를 드릴 때면 이 구절을 반드시 한 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반드시 이 구절을 읽어드리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 십자가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는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다. 그 진실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서 말씀을 읽을 때에는 단지 말씀만 읽지 말고 내가 보일 때까지 나의 허물이 보이고 그래서 겸손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읽어야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수정합니다. 언제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하면 나의 존귀함이 보일 때까지. 나의 무엇이 보일 때까지? 존귀함이 보일 때까지. 말씀 읽으면서 행복을 경험해야 돼요. 말씀 읽으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 펼칠 때 정말로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할 죄인이구나. 가끔은 그게 가슴 아프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시간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용도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구나. 정말 가볍게 살기에는 너무 귀한 인생이구나. 그걸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그때 비로소 내가 말씀을 읽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존귀함의 깨달음, 행복한 깨달음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저쪽이 보이세요? 제가 예전에 어린이 설교하면서 이런 거 만들어서 하고 그랬었어요. 오늘 이 내용도 좀 들어있는데요. 이게 뚜껑이 속에 있어요. 얘들아, 성경에 뭐가 들어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걸 싹 꺼냈죠. 이거 보세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말씀은 우리 삶의 뭐예요? 길잡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거울이 설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나 사주고 나온다고 그러죠. 있어요. 거울. 거울 보실 때 거울 굉장히 잘생겼죠? 거울 보라고 거울 준 게 아니고 누구 보라고? 자기 얼굴 뭐 묻었는 거 없는 거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울 속에서 자기 허물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교회 명함 가져왔어요. 샘물교회 담임 목사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귀한 이름이 주님의 자녀.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이거 보일 때까지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제대로 말씀 읽으신 거예요. 3개 나왔죠. 4번째는 뭐가 나올까? 뭐가 나올까요? 제가 요걸 들고 왔는데요. 요게 뭔가 하면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에 제 창틀에 놓여 있는 캘리그라피 무슨 문구가 있다 그랬죠. 이게 그겁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제가 이제 교회 출근해서 방에 들어오면 항상 이거부터 봐요. 아, 저런 목사가 되어야지. 그 밑에 보면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따뜻한 목자 되시길. 저 써주신 분이 저보고 따뜻한 목사 되라고 이거 적어주셨어요. 이걸 왜 꺼내느냐? 4번째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의도가 무엇이냐? 기대와 응원입니다. 이걸 마음에 꼭 새기세요. 말씀을 주신 의도가 뭐라고요? 기대와 응원입니다. 말씀 혹은 계명에 대한 오해가 들어있는데요.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의 중심에 계명이 있는데 주님께서 왜 계명을 주셨느냐? 그거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셨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구원 조건이 아닙니다. 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기대하는 삶으로 주셨어요. 이걸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그분이 나한테 이거대로 잘 실천해가지고 샘물교회 담임 목사 되라고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걸 왜 줬을까요? 교수님이 이제 목회하러 가신 그 샘물교회 목사가 되셨으니까 샘물교회 목사다운 목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고 써주신 거예요. 그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계명이 꼭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느냐? 그거 잘 지켜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주신 게 뭐라고요? 그게 계명이고 그게 말씀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선포되는데요. 10계명의 제1계명이 몇 절에 나오느냐? 3절에 나옵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이에요. 그런데 10계명은 1계명이 시작이 되기 전에 앞에 더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을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니 1계명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순수가 구원받는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선계명 후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이 먼저예요. 이미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들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주신 게 계명입니다. 성도님 이거 꼭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이 이걸 착각했어요. 오해했습니다. 그분들이 계명을 구원의 조건인 줄 알았어요. 이거 지켜야 구원받는데 이거 못 지키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메말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불안해요. 내가 이거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데. 근데 성도 여러분, 물론 계명을 향한 열심이기 때문에 약간 숨기는 건 있습니다만은 그 불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계명을 지키면 참 좋죠. 그런데 제가 계명을 좀 어겼다.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그렇게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자식된 도리를 잘하는 자식이 있고 좀 못난 자식이 있잖아요. 그 1년에 한 번씩 심사해가지고 뭐 호적 팝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론 자식된 도리를 잘하면 좋은데 못할 때는 그냥 안타깝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는 계명을 무시하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계명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계명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불안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이어야 됩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시면서 시작. 계명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불안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이어야 합니다. 이거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계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은혜에서 나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옛날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냔 말이죠. 좀 다르게 살아야지.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 거룩한 부담감으로 소중하게 지켜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계명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성경적이기를 바랍니다. 불안이 아니고 자녀로서의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가시는 정말로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몇 가지 한다 그랬죠? 5가지. 지금 몇 가지 했죠? 4가지. 자, 복습. 첫 번째 뭐였죠? 길잡이. 두 번째 거울이 있었고요. 세 번째 신분증. 네 번째 기대와 응원. 마지막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마지막에 이거. 옛날에는 이게 통했는데 요새는 이게 너무 버전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안 하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급히 준비한 거. 요거. 이건 무슨 뜻으로 가져왔을까요? 말씀을 주신 용도가 뭐냐? 하나님하고 차 한잔 하시는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말씀의 용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공부에 대한 열심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말씀은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분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편지. 서신서만 편지가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읽을 때는 글자만 읽는 게 아니잖아요. 편지를 읽을 때는 누구를 읽느냐? 편지를 보낸 그 사람을 읽는 시간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지잖아요. 하나님 그런 용도로 편지, 우리 성경을 주셨습니다. 저는 군대 시절에 특별히 훈련소에 있을 때에 늘 노란색 편지를 기다렸습니다. 조교가 편지 뭉치 들고 오면 저는 딱 쳐다보고 노란색만 찾아요. 노란색이 있으면 이렇게 행복해지고 노란색이 없으면 이 하늘이 노래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편지를 보낼 때 항상 무슨 색깔 봉투에다가 노란색 봉투에다가 편지지 속은 무슨 색깔이었을까요? 그때 받아보셨어요? 진짜로 그렇게 속도 노란색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란색 오면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안 오면 좀 섭섭하고. 그래 이제 오면 그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읽고. 왜냐? 그 편지를 읽는다는 것이 단지 그 글자가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여자친구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 그런 자세를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꼭 무슨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공부에 대한 열정을 제가 너무나 좋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성경을 펼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신학 사상, 어떤 성경 지식, 이거 축적하는 게 그것도 물론 의미는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계세요. 말씀 읽으면서 공부도 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힘겨울 때 위로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속상할 때에 좀 속을 털어놓는 그런 기분도 들고 이 성경에 보면 참 그런 귀한 말씀, 내 속을 싹 만져주는 그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우리 샘물 성도들은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펼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뭐 한다고요? 커피 한잔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설교 시간도 그래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말씀 그럴 때 이게 꼭 성경만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도 몇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설교도 말씀에 포함시켰습니다. 전통적으로. 성경은 기록된 말씀. 그러면 설교는 뭘까요?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냐 하면요. 성도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을 꼭 말씀 배우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말씀을 배우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이 습관처럼 고정된 기도문이 있잖아요. 주님, 주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게 나이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원래 설교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샘물의 설교가 정말로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신비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용법.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 다른 거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혹시 조금 잘못 사용하더라도 이 귀한 선물, 성경 말씀만은 주신 의도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복습하겠습니다. 성경을 주신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삶의 길잡이. 그 다음에 또 우리의 거울 속에서 내 허물만 보이면 안 돼요. 나의 존귀함이 보일 때까지 성경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들고 왔던 이유가 계명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고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향한 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거는 옛날 방식이고 요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행복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어떤 면에서 원리적인 기본의 말씀인데 말씀을 주신 의도와 그 용도에 대해서 마음에 새깁니다. 길잡이로 주셨고 허물을 발견하는 거울, 또 나의 존귀함을 발견하는 행복의 거울, 또 무엇보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응원과 기대,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통로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샘물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서 이 귀한 유익들 바닥까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물 성도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의 헌물, 감사의 헌물, 또 소망의 기도를 담은 헌물 주님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우리 샘물 성도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진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 샘물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